우선 저희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으면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오늘 1월 마지막 날입니다. 근데 오늘이 꼭 구정 같은 느낌이 드네요. 많이들 아프시고 막 이래서. 그런데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근데 우리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단순히 어떤 약을 잘 먹고 이런 것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뜨겁다면 우리가 우리 이런 여러 약함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우리가 분명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시면서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또 룻기 3장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룻기를 참 보면서 다시 한번 항상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 누구이냐. 결국은 사람의 어떤 탁월한 능력이나 어떤 특별한 선택이라기보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은혜를 입는 것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2장을 넘어서 이제 3장에서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핵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누구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그 책임을 온전히 수용하고 열심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오늘 3장 1절에 보면 이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그 룻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냐면 이 며느리에게 내가 너 시집 보내주겠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왜? 내 딸이 아니라 며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며느리를 이제 좀 더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오미는 이미 우리가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올 때에 그의 댐댐이, 그의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 나오미는 그가 그 모압 땅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온전한 사랑, 그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그가 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오게 되었죠. 그 자체만으로 너무나 아름답고 이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이처럼 누군가 나에게 아주 선한 의도로 혹은 그런 마음으로 나에게 선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유익을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오늘 이 나오미라는 여자에게 룻이라는 여자는 어찌 보면 절대적인 거예요. 왜? 지금 그녀를 보살펴주고 먹고 자고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그의 며느리 이 룻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룻을 떠나보내게 해주려고 합니다. 결국은 이 룻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고마워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이 룻이 잘 되면, 이 룻이 떠나서 다른 남자와 한 가정을 이루게 되면 나오미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바로 그날부터 생계의 위험이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자면 이 나오미가 결국에는 기업물을 자를 통해서 그의 가정, 그의 가문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원한다고 해서 채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시대의 풍토가 기업물을 자가 룻만 데려가고 나오미를 책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혹은 전혀 다른 곳으로 시집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오미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에게 선을 대했던 올바른 그 신실한 사랑을 보여줬던 룻에게 그의 손해가 있더라도 그를 위해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 뭐냐 생각해 봐야 된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나에게 유익이 되어서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좋아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게 정말 진정한 사랑이라고. 그래서 이 루세의 사랑이 그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이 위대하다는 것이죠. 왜? 유익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되는데 그 어머니를 사랑해주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왜 위대하다고 합니까?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 유익이 된 것이 없었어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은 항상 손해보시고요, 아프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그의 독생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또한 그 고통 가운데서 죽게 만드셨다는 거죠.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손해감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다. 결론적으로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따라하는 사람들,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욱더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 그래서 오늘 이 나오미는 시어머니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책임이 뭐예요? 그 가정을, 그 며느리를 가장 좋게 만들어주는 게 시어머니의 책임이었죠. 루세의 책임은 뭐예요? 어머니를 돌보는 책임이었어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보아스 또한 그의 책임을 다한 거예요. 어떤 책임이었어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했어요. 결국은 이 루키 3장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책임을 온전히 수용하는 거예요. 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을 감당함에 있어서 유익이 아니에요. 손해, 불편함, 어려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그 사랑의 기초에서 그 책임을 다하고 손해를 보게 되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거든요. 하나님이 기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다한 그 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역사를, 그 뿌리를 그 가정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싶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큰 복이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바로 자기의 책임을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우리는 보면요, 특히 우리 지금 사회나 우리나라의 모습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욕하고 혹은 정치하는 사람들을 욕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위에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의 의무를 다할 필요 없고 나의 책임을 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고 국민이 국민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고 교인들이 교인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될까요? 목사가, 전도사가, 집사가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고 일반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괜찮은 건가요? 그렇지 않은 거죠. 결국은 누가 책임을 지는가에 따라서 나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어져 있는 나의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감당하게 될 때에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에, 그 공동체에, 그 나라에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이 삶의 문제가 뭐예요?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손해를 지고 있어요? 어떤 책임을 다하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시면 그 책임을 다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커피와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 우리의 책임을 다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쁘고 하나님을 기뻐할 일은 숫자가 많아야 되겠죠.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유명해야 될 거고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비록 숫자가 적을지라도, 세상에 알아주지 않고 주목받지 못할지라도, 내가 정말 세상 가운데서 누리지 못할지라도 나의 책임,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신앙인으로서, 커피와 교회의 성도로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그 책임을 다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삶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내가 내 책임이지. 우리의 책임이 뭘까요? 우리 커피와 교회의 책임이 뭘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책임이 뭘까요? 커피와 교회에서 여러분의 책임이 뭘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책임은 뭘까요? 우리가 이것을 진지하게 고민해요. 그리고 정말 내가 그 책임에 대해서 진정으로 열심히 해 나아간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정말 예전에 이영훈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내용 중에 제가 요즘에 계속 생각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셉의 설교를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꿈은 혼자 꿔요. 혼자 꿀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루는 것은 혼자 이루어가지 않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혹은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물며 노아도 보세요. 꿈을 혼자 꿨어요. 그러나 그 꿈을 만들어가는 것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함께 만들어갔어요. 그 함께 할 때에 각자의 책임을 다하고 사명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꿈, 그 거룩한 사명이 완수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해나갈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최선을 다해서 절실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 있어요. 매우 뛰어난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을 잘 버는 사람들도 있고요. 뭔가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사람들도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발하고 돈을 만들고 혹은 돈을 그렇게 벌고 뭔가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원동력 힘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한 가지였어요. 내가 좀 더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절실함이다. 그 한 가지밖에 없다는 절실함 때문에 그는 그것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었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러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할 일에 그 책임에 최선을 다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그 책임을 감당했던 사람들은요, 어찌 보면 상대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별 것 아닐 수도 있어요. 부모를 모시는 게 뭐 대단한 일이야. 아니, 며느리를 시집 보내주는 게 뭐 대단한 일이야. 기업 물을 자가 기업을 물으는 게 뭐가 대단한 일인 거야. 원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이 사람들이 탁월한 거야? 그들은 그 삶 속에서 그 책임을 진다는 것이 절대적인 한계 상황이었어요. 어찌 보면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책임을 수용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얼마나 우리가 많은 책임을 지느냐,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 커피와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느냐가 우리 커피와 교회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책임을 지느냐가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의 능력,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그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책임이죠. 그러나 그것을 감당할 때는 절실하게, 절대적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오미를 보세요. 시집 보내는 것은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더 안락하고 평안한 삶이 있지만 시어머니를 모시는 그 책임을 다했어요. 굳이 자기가 기억 누르지 않아도 그 앞에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회피하지 않고 자기에게 그 도움의 손길이 왔고, 그러니까 도와달라는 손길이 왔고, 또한 그것을 마땅히 해야 한다는 자기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피하지 않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죠. 권능을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뭔가 내가 헌신하고 희생만 하고 손해만 보라는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그 책임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손해본 사람들, 그 일에 참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욱더 지키시고 사용하신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져야 될 책임이 뭘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목숨을 걸고 우리는 예배를 하는가? 절실하게 기도하고 절박하게 전도하고 있는가? 저는 우리 커피학교회가 지금 숫자가 많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숫자는 안 많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이대로 가야겠죠. 알콩 낳고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절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책임있게 예배를 드립니다. 전도했는가? 기도했는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그 사역, 봉사, 나눔에 대해 정말 절실하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 어찌 보면 요즘 우리 커피학교가 조금 정체되는 기분이 있어요. 외형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는 것 같은데 흔한 얘기로 빵 풀리지 않아. 뭐 흔한 얘기로 빵 터져서 대박 나야 되고 로또 맞는 것처럼 그게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미 감당하고 있었던 그 책임에 대해 그냥 우리가 그것에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스스로 포기하실 건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박하게 열심으로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열심으로 책임을 다하면 우리에게는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우리 커피학교에 지금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놀라운 그 한 가지, 그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커피학교를 정말 선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목숨을 내놓고 그 십자가에 책임을 다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사명을 다해 나간다면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 3장을 통해서 책임져야 될 책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져야 될 책임이 무엇인가를 또한 새롭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책임을 물을 자, 기업을 물을 자라는 그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그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고엘이라고 하는데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사회에서 가난하거나 혹은 소외되거나 혹은 어떤 피해를 입어서 그의 삶이, 그의 어떤 존재적인 가치가 훼손되어지고 약해졌을 때에 그를 지켜주고 유지시키기 위한 그 유대 사회의 어떤
방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고엘이라는 것은 흔한 얘기로 내가 모든 돈과 시간을 들이지만 그것이 나의 유산이 되지 않아. 내가 도와줬던 그 상대편을 단지 세우고 회복시켜주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 해요. 왜? 내가 힘들이고 내가 수고했지만 뭐예요? 나에게 떨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의 의미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는 사회적으로 감당해야 될 그 책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어렵고 힘들면 도와줘야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가난하고 힘들고 지치고 상한 사람들을 온전히 회복시키시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생각해봐요. 우리 커피학교회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 커피학교회는요, 오히려 많이 상처입고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라는 것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 오죠. 죄인이 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많이 그런 기회가 있어요. 접촉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한수중앙병원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들과 함께 꿈을 꾸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하려면 힘들어요. 솔직히 저는 요즘에 기도할 게 많아요. 왜? 우리 커피학교회, 지저스커피 선교회, 또 한서중앙병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가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 약하고 상한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힘없고 소망을 잃었던 사람들이 그 소망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돈 많고 교인 많으면 다 될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것이 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걸까?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한데 우리는 정말 약하잖아요. 우리 커피학교에 정말 작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꾸 이렇게 귀한 꿈, 해야 할 꿈들을 주시는 걸까요? 왜 이 책임들을 보게 하실까요? 결국은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 팔고 일 다 안 하고 그냥 교회 열정페이로 헌신하면 그냥 유지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시작은 바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시작을, 그 책임을 물어줍니다. 제가 수요일날도 한번 설교를 했었어요. 결국은 저는 지저스커피가 어떤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을까? 우선 일반인들에게는 정말 쉼이 있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를 줬으면 좋겠어요. 강 집사님이 맨날 얘기하는 그 포인트. 정말. 근데 그 가장 맛있는 커피라는 것은 재료를 정말 좋은 것을 주는 것도 의미도 되겠지만 다른 한면으로는 그 사람을 정말 집중하고 생각하고 배려하고 환영하고 그 사람을 존중해줘서 그 사람이 여기만 오면 마음이 풀어지는 거야. 마음이 기쁜 거야.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지쳤을까.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똑똑하고 커피 잘 만드는 사람들, 탁월하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정말 이곳에서 일함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혹은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정말 이곳이 모든 사람들에게 회복과 쉼과 그 모든 것들이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뭐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지저스커피 엄청 커피를 뭐 세상에서 먹어볼 수 없는 커피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다른 게 있으면 되겠죠. 그 다른 게 뭘까? 근데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미국에서 이런 운동이 일어났어요. 원데이 웨이지라고. 이 원데이 웨이지가 뭐죠? 제가 저번에 수요일날 설명했었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혹은 자기의 삶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하지 못하고 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자리, 그 일터를 만들어주자는 거예요. 근데 거기엔 비용이 생길 거 아니에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온전히 쓰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 그래서 자기의 그 월급 중에 하루를 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벌면 20일을 한다고 하면 5만 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도네이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일하지 못하고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런 사회적인 책임을 우리가 느끼고, 내가 그 사람을 전체적으로 다 구원할 수는 없지만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 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만들어서 그들과 함께 나아가면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시작도 안 해. 가능할까?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가지고 시작하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많은 생각, 많은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고 책임감을 느껴요. 부담스럽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내가 본 일에 대해서 내가 감당하게 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것 있습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이 보아스는 사회적인 책임을 갖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그 도움을 청한 사람에게 심리적으로, 안정적으로 그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룻에게, 이제 이 보아스에게 가서 그 기업 물을 자리를 알려주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끔 얘기해달라고 하죠. 그런데 이때 보아스가 대하는 태도를 보면요, 자기가 가진 사람이니까 하대하거나 뭔가를 그냥 돈을 던져주듯이 뭔가 이렇게 동냥하듯이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룻을 칭찬하면서 동시에 룻이 마음의 안정감을 갖고 기다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보아스의 책임을 지는 태도를 보면, 더 나아가서 나오미가 책임을 지는 태도를 보면, 룻이 자신의 책임을 지는 태도를 보면 그 중에 핵심적인 가치가 뭐가 있냐면 바로 그들이 책임을 지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 일에 있어서 무엇인가 결정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일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맡기냐면 하나님께 맡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것들을 맡기지만, 그러나 그들이 감당해야 될, 그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에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돕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다시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인해서 누군가도 그 일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런 섭리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그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혹은 그 사람들을 질책하거나 혹은 푸시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내가 책임을 지면서 그 사람들이 그 책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어떻게 격려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정말 좋은 교회가 뭘까? 교회 와서 그냥 쉬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책임을 지게 할 때 어떻게 격려하고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도와줘서 긍정적으로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도전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책임의 도움자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커피하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내 성에 안 차는 사람 있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내가 책임지고 도와주는 거야.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와주지만, 내가 책임을 지지만 그 사람 또한 그 책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이끌어줘서 전국에는 함께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야 되는 거죠. 저도 그러려고 해요. 저도 어떻게 하면 나의 책임을 다할까 생각해요. 솔직히 지금까지 저도 내가 누려야 될, 내가 받아야 될 것에 대한 욕심도 있어요. 아쉬움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아직까지는 우리 성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우리 성도들 앞에서 책임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먼저 책임지도록 하고 있어요. 제가 잘났다는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왜 그러느냐, 여러분이 함께 그 책임을 져서 전국에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함께 누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다. 마땅히 책임을 져야죠. 손해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책임을 지고 책임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 보아스는 결국은 그들을 구원하게 되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져야 될 게 뭐예요? 경제적으로? 그 심리적인 거?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임입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사람인가, 그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반성해야 될 게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 커피아 교회가요, 봉사도 잘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잘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미약한 부분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책임이 너무나 약해요. 나한 사람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나만 멋지게 세련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세상 땅 끝까지 나아가서 제자 삼고 가르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고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도해야 됩니다. 저도해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청소년들 집회에 잠깐 갔다가 제 앞에 이제 2단 종교에 대해서 이제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 강사분이 설명하는 것들을 들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2단 하면 신천지, 특히 요즘에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요즘에 흔한 얘기로 막 어마어마한 큰 교회들이 지금 과도하게 건축을 해가지고 막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걸 다 사들이는 데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예요, 요즘에.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런 막대한 돈을 갖고 올까요? 뭐 그들에게 구원을 받으려면 뭐 참여시키고 뭐 헌금하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핵심은 뭐예요? 그들의 이단의 가장 원동력, 힘의 원동력은 전도예요. 전도.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렇게 전도를 잘하는가 봤더니요, 거기는 아침에 이제 남편들이 출근을 하잖아요. 그럼 엄마들이 아이들을 다 데리고 어딜 가죠? 유치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유치원보다 더 좋은 시설로 애들을 맡아주는 거예요. 그럼 엄마들은 뭐예요? 엄마들이 한 팀이 돼서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럼 점심시간에 들어와요. 그럼 교회에서 식사를 딱 준비해놔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밥을 잘 먹여요. 그리고 또 전도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5시쯤 되면 퇴근해야 되죠.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유치원 거기 와서 애들 데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우리 커피하게 그렇게 할게요. 오시면요, 최고의 밥 주고요, 애들 맡아줄게요. 고 집사님 이제부터 전도하고 가시죠.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게요? 할 마음 있어요? 유치원 다 봐주고요, 밥 다 드리고요, 할게요. 우리에게 그런데
도전이 없어요. 왜? 하긴 해야 되겠는데 왠지 불편한 거예요. 왜 그런가요?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거든요. 하물며 이단들도 거짓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구원을 하겠다고 그것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왜? 구원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근데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진짜 생명을 얻었잖아요.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책임은 그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주저하고 있어요. 머물러 있어요. 전도하지 않아요. 말로만 전도해야 된다고 그러지 정말 전도하지 않아요. 솔직히 이번 주에 여러분 정말 복음 전하시는 분 있으세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더 떠나서 정말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얼마나 기도했어요? 정말 여러분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나마 저는 목사라고 그래도 책임감을 갖고 그냥 기도하죠. 왜? 목사의 일이니까. 목사의 책임은 기도하는 거고 성도의 책임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책임은 뭐냐? 이거를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것도 우리의 책임일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책임, 우선시 돼야 될 책임이 뭐냐요? 이 보아스는 바로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서의 자기의 책임을 온전히 수용하고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그 일들을 참여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고해를 감당한 그 보아스에게 나오미와 롯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시잖아요. 은혜를 주시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보아스가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기생 라합의 아들이잖아요. 아무리 돈 많아도 그는 한계가 있어요. 이방 사람의 핏줄 필수 정말 온전한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이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그 왕조의 뿌리가 되게 하잖아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잖아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책임을 질 때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면 처음보다 더 큰 책임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책임을 갖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책임을 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것으로 끝. 그거 하나로 됐어라고 생각해요. 근데 보아스가 이 루스 칭찬하는 이야기가 3장 10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푸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다. 이 루시라는 여자는 어머니에게 져야 될 책임을 자기가 온전히 감당했죠. 그런데 이젠 자기의 선택권이 있어요. 잘나고 더 젊은 사람에게 시집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율법적으로 기업물을 짜게 가야 되니까 자기보다도 나이가 2배 이상 많은 그 보아스를 찾아온 거예요. 결국은 이게 뭐예요? 롯은 항상 보면 그 책임을 짐으로 손해보고 오히려 더 좋은 것보다는 차선 책임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처음보다 더 큰 책임으로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을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 복을 받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롯을 뭐라고 그러냐면 현숙한 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현숙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갈수록 더 큰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책임이 는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능력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책임을 지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책임을 사모하고 온전히 그 책임을 인정하고 더 크게 책임을 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다라는 큰 사랑을 받으신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 정말 세상이 얘기하는 성공 혹은 탁월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책임지는 사람이 더 큰 책임을 소망하고
절실하게 목숨을 다해서 그 책임을 완수해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나 그럼에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수용하고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 그러나 어설프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더 나아가서 더 큰 책임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그 가정,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커피와 교회가 진정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수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커피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가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